네, 오늘은 의심을 확신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을 건데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잘렸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큰 주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하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또 율법적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큰 주제를 이루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들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주세요. 그래서 39장까지는 막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따다다닥 나오다가 40장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위로가 큰 주제를 이루어서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 오늘 본문 51장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에 말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51장이 선포되는 51장이 적용되는 그 상황이 대략 포로 생활한 지 한 40년, 45년, 길게는 50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아직 포로 생활은 아니에요. 포로기 그 시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51장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40년, 45년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의 어떤 언어는 포로는 피부적으로 잘 와닿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길게 보면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경험할 때 약속의 시간은 차고 있고 흐르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오늘 속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1장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의 의심을 직접 다루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냐하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도 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도 있었어요. 위로의 말씀도 선포되었어요.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하셨고요, 악인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전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왕도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없고요, 마음껏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다 무너졌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계산해봐도 자기 눈앞에 있는 바벨론이 너무 강력한 제국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볼 때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때에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모세 때 살았던, 모세 시즌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이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기적을 봤으니까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포로 생활을 40년, 45년, 50년 살았다고 하면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 속에 자라난 세대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뭔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이루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발에 걸려가지고 조금 치울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본토 내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을 맞이하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지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비를 의존해야만 하는 땅이에요. 1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왔고 예배까지 했는데 기근이라는 현실을 맞이하자 자기 안에 뭐가 일어나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그 의심 속에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나 죽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애굽이란 저 땅은 나일강이 매년 범람해서 땅이 비옥하니 저기에 가서 내가 조금 생명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 더 내려가면요, 이제 애굽에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을 또 행하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더 많이, 모래알보다 많이 낳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무서워진 거예요. 아,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이집트로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사람들이 당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버젓이 잊어버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일도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네 자손이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 수보다 많게 될 거다, 그 약속을 붙고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면 이제 몸의 기능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고 과학적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그 조급함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 뭐가 하나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그 의심 속에서 고민하고 의심에 사로잡히니까 사라와 어떤 대화를 합니까? 우리는 글렀으니 내 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러면서 86세의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언제나 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깊어지면 불신이 되고, 불신은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역사를 이루실 능력이 있으실까? 의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범하게 되고요, 이방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서 코웃음치고 뭔가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아브라함의 말씀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아브라함이 의심을 해서 그릇된 행동을 했다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의심과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를 두셨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콜링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주저앉아서 낭망할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고,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거짓말 때문에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기다리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뒤늦게 일어난 게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다시 회복하고 의심하고 회복하고 넘어지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이 의심을 다시 확신으로 바꾸고 이 의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누굴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항상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라는 말이 붙어요. 그 말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의심을 통해 그릇된 행동을 빚었다, 그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다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질문에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바꿔주시냐면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 가려지나요?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표현을 두 번 강조하셨는데 다 아시죠? 헬라어에서도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강조예요. 그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그 의미를 매우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예요. 여기서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더 상징적으로는 그들의 현실과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풀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낱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 바벨론을 지으시고 그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람의 힘이 세도요,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 앞에, 오늘의 상황 앞에 모든 기운을 다 잃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사람의 나고 죽음도 주관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가나안 정탐 때 10명의 리더는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밤낮 나와서 조롱하고 있는 누굴 봤어요? 블레셋을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굴 보아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10대들, 귀족의 어린아이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내가 누군지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근데 이 질문의 의중은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일에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인생이 바뀔 거였으면 진작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물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게 되니까 현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를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블레셋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할 성이 무엇이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시고 이루시지 않는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불가능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지지 않았던 홍해는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건강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입니다. 돌파되지 않았던 그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1장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안 나오나요? 언제 나올까요? 오늘은 포기하는 게 빠르겠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이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입에 두셨대요. 내 입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대요. 왜 두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 이루실 말씀을 온전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이 들수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이 보일수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이루고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대요. 하나님의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어디에 두셨대요? 내 입에 두셨대요. 할렐루야. 나의 입술에 두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됨의 권세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힘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의심을 어떻게 확신으로 바꾸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확신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간증거리 있으시잖아요.
내가는 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신 거 많잖아요. 그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이 놀라운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바벨론 때문에 시선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게 되죠,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일, 수개월, 수년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역시 그런 의심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과연 끝까지 인도하실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내 병은 나을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지? 너무 무의미한 건 아닌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건 맞는 것일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라. 오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느낌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룰 것이다. 확신은 문제가 없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이신지를 바라볼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경은요,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질문 들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의심을 불신으로 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 속에서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성경에서 그 의심의 답을 찾고 인생의 질문의 답을 찾고 회의감의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 인간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기다림을 요구하셨지 조급함과 불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을 걷고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이사야 51장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사야 51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했냐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요, 한 번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난 적이 없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이 떨어진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10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방법은 무한해요. 1 더하기 9도 10이죠. 5 더하기 5도 10이에요. 3이면 3 더하기 7도, 2 곱하기 5도 10이에요. 20 빼기 10도 10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0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몇을 더하실까요? 30을 더하셔서 결국 10을 이루세요.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상황이 0이어도 마이너스 10이어도 1이어도 하나님은 10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 의심 속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